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2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묵상한 것을, 깨달은 것을 서로 공유해 봅니다.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지금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점점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포괄적 금지법이 왜 그렇게 관심이 쏟아지는 것일까?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철폐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반대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중에 숨겨져 있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동성애에 반대하는, WCC에 반대하는, WEA에 반대하는, NCCK에 반대하는 샤우팅을 저도 여의도에서 하기도 했고, 민주당사 앞에서 하기도 했고, 인천시청 앞에서 저도 주변 목사들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여러분 잘 들으셔보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분명히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제도를 통하여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지니라 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남녀의 혼인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고 완수하는 데 가장 유효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남과 여의 이성을 부인하고 일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 부작용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즘 인구 감소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백성이, 국민들이 한 명도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여러분 관심이 이상하리 많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의 동아리에서도 여러분 동성애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퀴어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신학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금 본문 1절로 7절까지의 묵상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를 술람미 여의도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서는 2절을 읽어보면 신랑이 자기소개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샤론의 수선화나 골짜기의 백합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풍채도 없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지만 그 향기는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햇빛이 드는 여러분 광야는 이 어둠이 짙은 골짜기든 어디에서든 수선화처럼 아름다움을 바라고 백합처럼 향기를 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섬기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얼마나 수선화와 백합화처럼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8절로 14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애인 사이에 잠깐 교통이 두절된 상태에서 다시 재개하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애인의 방문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노루와 같이 사슴과도 같이 기뻐 뛰며 달리는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중에 잠시 세상과 짝하여 교통이 두절될 수도 있지요. 분명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또한 교제가 멀어지게 되면 멀어지는 만큼 다시 돌아오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는 험난한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과의 사이를 우리는 회복시켜야 합니다. 혹시 이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또 방송을 또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잠시 세상과 짝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이 계시던다면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과의 여러분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방치하지 말고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다시 16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신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동시에 예수님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택하신 백성인가 그의 소유된 백성인가 아니면 세상에 소유된 백성인가? 우리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을 지어주셨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남자와 여자의 이성을 배척하고 성은 하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번성하기보다는 점점 인구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양심의 화해를 맞은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철폐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